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반대쪽 사람에게 물읍시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하시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아마도 성령님께서 조금만 임하시면 말씀이 아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예배팀 나와서 우리 단언컨대 찬양 같이 부르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냥 저희가 신년마다 성경 통독 이제 결단하잖아요, 그죠? 뭐 한 몇 번씩 여러분 다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가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2장 그렇게 멀리 안 가서 이 말씀을 보고 지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도 너무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셔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책은 말씀으로 계속 불편하게 하는 직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하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게 제가 하는 일 같아요. 그런데 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늘 뭐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 잘 될 거야, 뭐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사랑에 관련된 설교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말랑말랑해 보여요.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이렇게 그냥 이 사랑이 그냥 좋게 교회를, 기독교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저희를 찌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찌를 거고 찔리실 거예요. 찔리셔야 돼요. 찔리셔서 아프시면 옆 사람에게 호해해 달라고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 28절에 보니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한국어로 보니까 뭐 서기관 이게 뭐지? 그럴 수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성경 선생님이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 성경 선생님.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도가 그냥 좋은 목적에서 주님,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킬 테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ich commandment is the most important?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도전하고 할 것 아닙니까? 뭐 제가 짧은 기간 주일 설교를 하지만 11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뭐 주일 성수하십시오 한 적도 없고, 뭐 식사 봉사, 뭐 주일학교 봉사, 뭐 하십시오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래요. 첫째 되는 계명. 목사가 이거는 해야겠다. 딴 거는 좀 안 해도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많이 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저는 만나기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제 조금 떨어져 앉아 계신 분 있고 이렇게 딱 붙어 앉아 계신 분 있고 이렇게 너무 귀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고. 그런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보고 엄마는 맨날 스트레스 아빠한테 제발 양말 좀 이렇게 제대로 벗어놓으라고. 그리고 여보 식사하고 나면 애들이 보잖아요. 자 그릇 저 물에 좀 담궈놓고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좀 반찬도 갖다 놓고 여보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조용하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 사랑해? 그러는 거죠. 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의리 묻지 마.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죠? 아멘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 사랑해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주님 사랑해서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식당 봉사를 하고 예배팀 섬기고 끝나고 나서 이 자리를 배큐음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 픽업하고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잖아요. 그죠? 이 신랑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우리 신랑들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하면 이걸 양말을 벗어서 쫙 펴가지고 빨래통에 넣을 뿐만 아니라 세탁기 넣어서 돌려요. 형제들이 이게 은혜가 임하면 자매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하고 이 밥을 먹고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 거죠. 아내가 설거지를 안 하고 아이들 재운다고 방에 갔는데 잠드는 거야. 아이들 방에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저희도 가서 핸드폰을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답이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에 마태복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나, 얼마나 이렇게 좀 예수님이 선생질을 하는데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보자 물으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가장 큽니까?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큰.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스찬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크리스찬으로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숨 걸고 사랑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을 받는 것도 좋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연예인 강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목숨 걸고 사랑하진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죠? 또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목숨만큼 우리 사랑하시죠, 부모님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한번 쳐다보시면 내가 이 사람을 목숨 걸고 목숨만큼 사랑하나? 어쨌든 뭐를 많이 하래요. 지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을 하는데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쨌든 온 내가 가진 것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사랑해서 주일날 교회도 오고, 사랑해서 11조도 하고,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빨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어. 아니 잠시만 넘기지 마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는 뭐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좀 감이 안 와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인지. 좀 지독하시네 우리 하나님. 그냥 제가 이 정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셔요. 잔인한 사랑, 질투의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다니엘도 사랑하고 뭐 또 박보검도 사랑하고 뭐 이런 하나님 잔인하시네. 알았어. 네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의 대상 그 하나님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5장의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 율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세상 옛날 사람들은 죽고 이제 출애굽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간다고. 그런데 뭘 자꾸 하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롭게 이제 노예, 종의 신세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그러면서 또 다른 막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잠깐 오해하지 마. 내가 지금 너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 Not about religion, about relationship.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대상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설명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어미의 하나님 내지는 인간보다 못한 그런 성품을 가진 질투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리스도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버린 그런 신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런데요, 이 서기관이 딱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딱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32절에 보니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까지 동의가 돼요. 그런데 뭡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목숨 빠졌어. 마음을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거기까지도 예 맞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을 가장 잘하는
구약을 가장 잘하는 이 교사가 뭐라고요? 목숨 빠진 거죠. 저희도 여기 앉아서 예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사랑한다니까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잔인하게, 무섭게 왜 목숨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평화의 종교잖아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월요일마다 그 마틴 플레이스 가가지고 음식 나눠주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피곤한 월요일 밤에 마틴 플레이스 가서 음식 나눠주고, 저도 이제 마틴 플레이스 나가서 이 홈리스 영혼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나가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막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주는데 저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야. 네, 봉사하고요, 시간을 들이고 음식을 주는데 너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하니? 제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그들 붙잡고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달을 계속 설교를 하면 교회 안 오실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나 이렇게 주님 사랑했어요. 나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날이 올까요? 여러분, 유영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이분 아시는 분이시냐고. 터키에서 19일 날 한국인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 가기로 한 그 도시에서. 위험하죠. 저희가 위험한데 막 무모하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선교사님 소식은 저희는 그 전에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밤늦게 선교 사무실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 슬프지도 않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장남이잖아요. 저희 가족들한테는. 저희 가족들한테 선포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아무도 울지 말라고.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기쁨으로 보내드리자.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죠? 정말 엉망의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 믿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울지 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고 생명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고요, 중요하고요, 신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순교하면 아무도 내 장례식에 울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팀 다 와가지고 장례식에서. 선교사님 그렇게 가시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와이프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고 둘째 아기는 곧 태어납니다. 임신 중이세요. 우리 안에 이 청년들이요, 저는 마음에 이 청년들이 가기 전에 이거 이야기하면 애들 이것도 마음 무서워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애들 생길 수도 있겠다. 또 뭐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님이 위험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많은 한국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누면서요 문자를 주는데요, 길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길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짧게 한 문장씩 보냅니다. 끝까지 이 길 갑시다. 십자가만 따라갑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 대고요 수많은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요. 야, 너무 감사한 게요, 한국 교회에 지금 터키 땅을 위해서, 쿠르드 땅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500만의 인구가 나라가 없으니까 지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라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쿠르드? 지도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3,500만 명. 그런데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우리 터키 단기 선교 팀 모집하고 이제 마감할 때 9명이 지금 모집이 됐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갑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딱 무슨 일이 있었냐, 쿠르드 민족과 터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저들의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만져줘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쿠르드와 터키의 전쟁을 보면서 세계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는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겠거니.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한국 교회보다 이 서양의 외국 교회에 먼저 알려졌어요. 외국이 영어로 돼 있는 기독교 이런 신문 매거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본명도 올라오고요, 지역도 올라오고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관심을 쏟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생명. 그런데 질문은요, 그 선교사님이 순교 직전에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십니다. 칼을 3번을 맞았어요. 현장에서는 뉴스에서 강도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아닙니다. 왜요? 핸드폰을 뺏기 위해서 강도가 칼을 휘두르었다면 한 번 찌르고 가지, 확인사살 3번 어떻게 찌릅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누가 죽였는지 하나님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의 기도 때문에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쿠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저도, 어떤 목사님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던지, 얼마나 많은 사역과 봉사를 했던지,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 여기 가져와 보십시오. 그걸로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데요, 우린 그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효자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도 이렇게 사랑 안 되잖아요. 저는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지만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지독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좀 남겨두고 요만큼만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동일한 본문에 15절 16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안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지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뭐 그렇게 내가 막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사랑, 여러분,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야지, 저 자매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요, 이 꼭꼭 상처받아 이 닫고 있었던 이 마음을 비집고 그 빗장을 열고 뚫고 들어와 버린 거죠. 이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요, 누워서 천장을 봐도 그 분의 얼굴이, 그죠? 지나가는 그 비싼 뒷모습만 봐도 가슴 설레고, 뭐 이런 사랑 우리 다 해봤잖아요. 표정들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백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16절 말씀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데요.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알고 믿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왜 안 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쳐다보시면 물으세요. 당신 저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뭐 눈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눈을 보지 못합니까? 뭐 좀 저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겠지만 사랑 알잖아. 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주님 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런데 저 말씀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그 정도까지 주님을 주님 그냥 이 정도로 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 정도 사랑으로 끝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주님 앞에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묻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8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The hope,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보면 주님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소망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슈퍼에서 사가지고 오는 게 이게 아니라, 뭐 저기 사랑 많을 것 같은 사람한테 빌려오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성품같이 변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 억지로 말씀 지키려고, 아니요, 되어진다니까.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아니,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으셨으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랑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The love has come into our hea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오늘 나와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요, 참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앉아 있을 때에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